안의 이해관계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관점을 뭘로 봐야 되느냐? 복음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나간 한번 이제 그런 현장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은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도는 나가.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거야. 그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나는 다만 뭡니까? 부기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장의 역할을 하시고 나는 부기장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옵저버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것이 전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서 철저하게 뭘 받아라?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곳에 만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건지 이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동안 여름이 됐다는 핑계를 가지고 너무 덥다는 핑계를 가지고 푹 쉬었어요. 몇 달을 쉬었냐? 한 2달 쉰 것 같아요. 한 2달 좀 넘게 이제 현장에 가지를 않고 쉬었는데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사구역에 간석동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지난주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이제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제목에 따라서 첫 대지가 뭐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잘 그거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냐?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 딱 나가보니까 한 2달 넘게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흐름이 끊겼어요. 흐름이 끊겨갖고 사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 앞에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나가서 발견된 게 뭐냐?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되겠구나. 꼭 어느 전도 현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내 집 현장에서 내 주변의 지인의 현장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날은 한 것이 뭐냐? 땅밟기예요. 여러분들 땅밟기 잘 알죠? 그래서 땅밟기를 하면서 그곳에 이제 흑암을 꺾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밥을 먹고 또 더워서 이렇게 이제 카페를 한번 찾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뭐였냐? 카페 푸뉴마였어요. 그래서 저 푸뉴마라는 제목은 카페에서 쉽게 달지 않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그루터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네. 내가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랬더니 네 저희 임마누엘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디 다니는데 경인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장로님 건물이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카페를 한 지가 꽤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젊었어요. 근데 세빈이 친구 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왔다 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꼭 내가 뭐 누구를 만나서 먹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영접시켰다라는 말을 잘 써요. 정말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죠. 내가 영접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주권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그냥 심부름한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근데 우리는 잘 하는 표현으로 내가 영접시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어디에 있어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캠프에 그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짜자자잔 지난주에 이제 예비 캠프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감사한 게 그렇구나. 마음에 그거를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맞추셨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제 감사한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질서가 무너지면 거기에는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서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이 모든 질서는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질서의 기준은 누구냐? 질서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 질서는 누구 세우셨다? 교회 질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주체가 돼서 질서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도 크리스찬의 이해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람과 일들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대개 이제 한번 두 가지 부류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교회 안에 되게 큰 부류로 봤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삶이 무너진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무너진 부류는 오늘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뭐 장성한 사람만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는 장성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갈급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분들을 돕때 어떻게 돕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때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그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라는 거죠. 가장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이 각인되에 방해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특징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행동 하나에 굉장히 좌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뭐라 그러냐. 저 사람 나 왜 째려봐. 저 사람 나 왜 째려보지? 저 사람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보지? 그런 종류들이 많아요. 그거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게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왜곡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굉장히 뭐냐,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기다려라.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저 사람의 하는 행동과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라고 그랬냐? 복음이 기준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다른 것이 각인되지 않도록 도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주의할 것이 뭐냐, 우리가 돕 때 어떻게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 새 가족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 개인 안에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불신자 그 12가지 상태에 철저하게 놓여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지면서 할 일은 뭐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이 기도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또 뭐 우리 다민족이라든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내 자신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파수망대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역할을 해요? 기도로서 24시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할 일은 뭐냐,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를 발견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기도로 도와주고 본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보면은 17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16절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7절부터 25절이네요. 여기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여기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다 하면은 대개 뭐 목회자, 교역자도 그 속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장로, 그리고 그곳에 중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 17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7절을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냐? 되게 존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목사님,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하면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 기준치가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기준치가 떨어지면
목사가 왜 저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아니 장로니까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그런 표현 아주 쉽게 툭툭 던집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런 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기준치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내가 기준치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복음이 기준이다 그랬어요. 나의 어떤 기도치를 가지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냐? 여기서 보니까 복음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주라는 것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장로를 세우고 왜 목회자 교육자들을 세우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중요시 여길 거 뭐냐? 내 기준치로 누구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또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한번 찾아봤냐면은 빌립보서를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잠깐 봅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지금 목회자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목회자의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직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 되네? 24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함으로 또 뭐함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떠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영혼들을 놓고 목회자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면은 교회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중직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신방을 와갖고 떠나가고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고 그러세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서 바울은 교역자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직자를 세운 목적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목회자가 뭐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누구를 세웠느냐? 중직자들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워서 목회자는 다른 교회의 사사로운 일에 관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전념할 수 있도록 너희가 교회 안에 중직자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인물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등장을 시키면서 그 말씀을 해서 저들은 나의 동역자로서 뭐에다 목숨까지도 내놓으리라. 참 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중직자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지만
지금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뭐 꼭 뭐 내 목을 내놓으라 그게 아니죠. 그만큼 내가 뭐예요? 전심으로 돕는 거죠. 이거는 전심으로, 내가 전념으로, 내가 목회자들을, 교역자들을 돕는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캠프를 하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요. 1천 망대를 세우는 건데 거기서 70 제자를 세우는 것이 뭐냐? 또 삶들을 세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70망대, 1천 망대, 그곳에 70 제자,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캠프를 지금 시작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결론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잣대를 내 생각으로 잣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라? 복음이 기준이 되라 그랬어요. 모든 기준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맞으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모든 것을 얻을 바라 일공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교회 안에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목회자와 이런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하되 모든 것은 뭐냐? 일공망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칩니다. 시편 51편 17절. 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인데 이 심령을 가지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냐?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할 때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와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현장 교회를 놓고 내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뭐냐? 점검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면서 점검하고 현장을 보고 점검하고 교회를 보면서 점검하되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일공망대를 기도로 우리가 세우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이거를 발견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현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갈급해서 시달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진짜 이 모든 것을 뭘로? 예배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익과 어떤 손해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모든 이해관계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아버지여 내가 바라보는 어떤 기대치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이 복음이 기준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여 그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온전히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아버지 중직자들, 또한 아버지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이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버지요 양적 아버지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아버지 모두를 위해서 돕는 데 우리 모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게 도와주옵시고 목회자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24 깨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서 1,000망대가 세워지며 이제 70제자를 찾고 3가지 뜰이 세워지는 교회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